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혹은 제정된 질서라는 의미를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지키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라는 거지요. 규칙을 잘 지키면 서로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키지 않게 되면 불편하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도로가 차도를 보게 되면 우측 통행으로 되어 있죠. 진행 방향은 이 오른쪽, 가는 거는 오른쪽, 오는 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우측 통행이 우리나라의 질서, 규칙이라는 거야, 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중앙선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가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들을 올려놓는 곳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역주행해가지고 가는 방향이 아닌데 반대로 오는 그런 차들을 마주쳐가지고 깜짝 놀라는 차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서로가 조심하면 그나마 부딪히지 않으니까 목숨에는 지장이 없겠지요. 그러나 여차하면 역주행 차량과 부딪혀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규칙이라는 것을 잘 지키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일종의 규칙과 같은 법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법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또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더 심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여기에서는 구약이기 때문에 제사 또는 오늘은 특별히 분향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오늘 분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는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레위기 10장 앞에 있는 9장에 보게 되면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제사장이 없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 번제물을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 그 기름, 이것들을 다 불태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피워서 뭐 재물을 태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들어오면서 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각각 가지고 가서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 했다라는 거지요. 1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여호와 앞에서 직접 나온 그 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한 그 불이 아니라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각각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 4명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론과 함께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같이 그 중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특권을 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론과 함께 앞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출애굽기나 이런 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또 앞에 살펴보게 되면 아론에게 향을 올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그냥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이 향을 올려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려 했다라는 것이지요. 월권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모습, 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절에 보니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분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태운 것처럼 이들을 죽였어요. 물론 번제물은 완전히 불살라서 소각을 시켰지만 이들은 아마 목숨만 거두어가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리고 또 그 마음 한쪽에는 내가 높아지려고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의 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포하고 예배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내 마음대로, 또 방식도 내 마음대로 참여하면 된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지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좋은 예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지는 모릅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냥 확 금방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우리가 놀라서 함부로 못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편은 우리가 감사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느냐. 뭐 특별히 요즘같이 비대면 예배를 많이 참여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면 아무래도 자꾸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저번에 영상 예배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옷을 다 평소에처럼 이렇게 차려입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를 했대요. 그런데 평소에는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그냥 집에서 입는 옷들 중에서 그냥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교회를 가려고 옷을 제대로 다 차려입고 나갔다가 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는 복장으로 영상에 이제 예배에 참여를 했다는 거지요. 벌써 복장이 다르니까 마음가짐이 좀 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물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참여해도 처음에는 정자세로 앉아있다가 조금 있으면 기댔다가 또 옆으로 살짝 이렇게 눕고 싶기도 하고, 옆에서 와갖고 또 같은 반려견이 이렇게 오면은 또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가 그러지 않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생각, 그것은 우리가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빈자리가 보이고 누가 올 사람이 안 보이면 그분이 어디 갔을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닌가? 찬송 부르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결과가 나답과 아비후와 다를 것이라는 그러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것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저는 거룩을 다른 말로 이렇게 구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별하여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룩은 다른 말로는 구별한다, 구별하여 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과 무언가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 가운데 초기에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요, 우리나라 토속 신앙과 기독교가 이렇게 약간 섞여가지고 그러한 열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그런 적이 있었지. 물론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세상의 이 종교인들과는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일주일 나머지 6일간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살짝 와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도장만 찍고 갑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별된다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져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옛날 수도원 운동을 한 사람들처럼 지금 기도원의 저 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서 살아야죠.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시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라.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구별이라는 의미, 분리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둑판에 보면은 바둑을 둘 때 흑과 백이 있잖아요. 하얀 돌과 검은 돌을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둡니다.
그런데 분리된다는 것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집 계산을 다 하고 나서 검은 돌, 흰 돌끼리 딱 따로 모아서 통에 딱 담습니다. 그렇죠? 이건 분리되는 개념이에요. 구별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둑을 두는 것을 보게 되면 바둑판 위에 검은 돌과 흰 돌들이 막 섞여져서 이렇게 막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냥 그거를 분리해 놓지 않아도 저건 검은 돌이네, 이거는 흰 돌이네, 흰 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면 집을 짓겠네. 우리가 그것을 딱 분리하진 않아도 바둑판 위에 섞여 있지만 그 안에서 검은 돌인지 흰 돌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가운데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는데 뭔가 좀 다르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나는 구별된 삶을 살기 어려우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야지. 아니야, 나는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자꾸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오늘도 자꾸 돌아볼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거룩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요. 제가 이 주보에 계속 예배 모범 그래가지고 한쪽 란에 이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 모범이 뭡니까? 우리 총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모범적인 예배를 가르쳐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교회의 예배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예배,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면은 좌석에 단정하게 앉고 엄숙하고 건강한 모양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먼저 자기와 목사님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라. 그리고 성경 말고는 다른 것을 읽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는데 어떤 교회 섬기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글을 쓰시고 교정을 보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 딱
시작을 하면은 하는 일이 있대요. 설교가 시작되면은 주보를, 우리 교회야 뭐 주보가 간단한데 그 교회는 주보가 이렇게 두꺼운데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듣는 건지 주보를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교정을 한다는 거죠. 오타가 있지는 않은가, 뭐가 혹시 띄어쓰기를 잘못하지는 않았는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가, 이거를 예배 시간에 다 읽어보신대요. 그리고 예배가 딱 마치게 되면 주보를, 자기가 교정한 주보를 들고 교역자 사무실에 와가지고, 자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번 주에 주보에 이렇게 오타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뭐 오타 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보는 그냥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 주보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와가지고서는 매주마다 빨간 펜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교정을 받고 하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우리야 뭐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경 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또 찬송을 부를 때는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또 가능하면 이 음정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찬송 곡조 있는 시니까 이 곡조를 잘 맞추어서 찬양하는 것이 좋고, 찬송가를, 찬송책을 준비해서 부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아래 간구들을 아뢰고, 그리고 우리가 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까지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각각 자기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형제가 4명이었는데 형들이 2명이 죽었어요. 동생들이, 이 형제들이 남았습니다. 슬플까요? 슬프지 않을까요? 당장 눈앞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죽었습니다. 슬퍼서 통곡하고 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립니다.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애통한 일이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일을 그렇게 애통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형들이 막 죽었어요.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슬픔을 겪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도 하고, 또 오늘같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때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당장 우리의 눈앞에 손해가 보여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주일에 장사하는 부분, 주일에 또 회사에 출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생명을 구하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7절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왕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뒤를 읽어보게 되면 그 후에 아주 평탄한 길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